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머물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관해 비유로 하시기도 하셨고, 밭에서 일하는 소작꾼들의 모습으로 또 비유하시기도 하셨지요. 그 중에서도 포도밭과 관련된 비유도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농부와 포도나무에 관한 우리 주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부와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심사, 우리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농부라면 그 사람의 진정한 관심사는 바로 열매를 정말 많이 수확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열매를 많이 맺기를, 또 풍성하고 좋은 열매로 이렇게 맺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골의 농부에게 농사도 잘 되어서 잘 먹고 잘 살며 편안하고 행복한 삶,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 관심사라면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우리의 개인적인 행복이나 편안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 농부 되신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열매에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만약 그 나무가 건강하고 그 나무의 가지가 햇빛과 양분을 골고루 이렇게 잘 섭취했다면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은 그분의 가지가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잠깐 여기서 우리는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송이입니다. 포도송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완전한 열매 해답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정말 잘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의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주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만든다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그분이 밭도 만드셨고 포도씨도 뿌리셔서 포도나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농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한다고 해서 포도 열매가 다 잘 맺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여러분 세이프웨이나 또 홀푸드, 코스트코 같은 데 가보면 우리가 포도송이 색깔별로 이렇게 종류별로 많이 팔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포도송이를 사려고 할 때 어떤 걸 사게 됩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알이 좀 굵고 또 많이 달려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골라서 사게 되지 않습니까? 같은 값이면 더 굵고 알이 많은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고 고르게 되는 것이지요. 또 굵은 것을 고르게 되면 그 포도송이를 보면서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굵고 알이 많은 열매를 얻는 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열매가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도 오랜 시간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게 포도를 먹고 싶다고 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지만 알이 굵은 맛있는 포도를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포도 재배는요, 아주 고된 작업입니다. 포도나무에는 농부가 지속적으로 정말 깊은 관심을 쏟아야 하지요. 캘리포니아,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에 특별히 포도 유명한 곳이 참 많은데 벼농사나 다른 농사는 기계를 참 많이 사용하지만 이 포도나무 재배나 수확은 기계로 할 수 없습니다. 전부 사람 손으로 다 해야 합니다. 게다가 벌레들, 날씨, 땅을 파는 그런 동물들, 이렇게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데 영향을 주는 그런 방해꾼들도 참 많습니다. 한 송이의 굵은 또 맛있는 포도나무는 이렇게 수많은 그런 역경과 문제들을 이겨내고 비로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포도 열매 맺는 것과 많은 부분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먼저 방해되는 우리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사탄이 언제나 유혹으로 다가오지요. 남편이나 아내 혹은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기도 하고 또 비웃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수많은 죄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많은 방해를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사정을, 또 우리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도 부지런히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맺는 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지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열매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 했나요?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의 목적은 성장이 필요한 곳에 힘을 더 집중시켜서 더 큰 수확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보통 한 포도나무엔 40에서 60개의 가지가 달립니다. 많이 달리죠? 이 가지들을 다음 해까지 그냥 포도나무에 그대로 두면 나무는 모든 가지의 성장을 견디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포도 열매가 맺기 전에 떨어진다든가 크기가 작고 쓴 열매가 맺어진다든가 해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모든 열매가 다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농부는 이렇게 많았던 가지를 5개 정도만 남기고 다 이렇게 잘라버리는 그런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가지는 잘라내고 살아있는 가지에서 또 잔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흔히들 이파리가 색깔도 좋고 크고 정말 무성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잎도 없고 꽃도 많이 피지 않은 그런 나무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열매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감농장에 갔다가 참 신기한 나무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 나무가 크기도 작고 잎사귀도 거의 없이 가지만 달려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에 꽤 많은 감이 달려져 있는 겁니다. 다른 나무와 너무 비교가 되어서 바로 제 눈에 확 띄었죠. 그래서 그 농장 주인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잎사귀가 많다고 꼭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문득 또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 많다고 또 교회 활동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지요. 사실 잎사귀의 의미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성도를 만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지요. 많은 잎사귀도 아니고 그 잎사귀의 푸른 색깔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치기는 아주 심한 고통이 따릅니다. 가지치는 농부는 가지를 정말 사정없이 잘라버리십니다. 그 가지치기를 당하는 가지의 입장은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어떨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지치기를 끝낸 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가지치기 할 때는요, 그냥 조금 치지 않습니다. 사정없이 그냥 다 잘라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40개에서 60개 가지 중에 단 5개 정도만 남겨둔다고요. 이러니 오죽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 징계라는 말 대신에 가지치기라는 말로 한번 대신해 보면 어떨까요? 가지치기가
지금 당시에는 엄청난 괴로움이지만 나중에는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가지치기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가르치는 것을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훈련으로만 터득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지식을 배우는 일을 훈련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공부이지요. 하지만 특수부대 같은 데서 하는 일은 가르치기만 해서 배울 수는 없습니다. 끝없는 훈련을 통해 훌륭한 군인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훈련되는 것이고 말씀 읽는 것도 훈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상을 또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생활은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가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지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통한 훈련으로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적절한 시기에 가지를 치십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겨울철입니다. 겨울이 되면 포도나무의 진액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이때 포도나무가 쉴 수 있는 것이지요. 포도나무가 잠자는 이때 가지를 쳐야지만 피해와 고통이 최소화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가지치기를 겨울에 하는 이유는 가지를 잘라낸 자리에는 벌어진 상처가 남게 되는데 이 상처를 통해서 벌레들이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이러한 벌레들도 잠잠하기 때문에 겨울이 더욱 가지치기에 적합한 것입니다. 또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겨울철이라는 것이지요. 재미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포도나무가 아주 무성하지 않습니까? 포도 재배가 무성한데 캘리포니아 지역에 겨울이 있습니까? 겨울이 없지요. 겨울이 없는데도 캘리포니아 포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겨울이 없는 지역에는 겨울을 만들어서 나무를 쉬게 하는 겁니다. 잎사귀도 전부 치고 뿌리도 걸러내고 물도 주지 않는 거지요. 이때 포도나무는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휴식도 사역입니다. 이 말씀은 휴식을 그냥 휴식이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지요. 충분한 휴식 없이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맞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가지치기를 할 때가 바로 휴식을 취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의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는 바로 우리가 쉬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더 열심히 열매만을 맺으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반드시 쉬어가야 함에도 그 시간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그 시간임에도 우리는 여전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또 열심을 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가지를 치실 때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만 합니다. 이때는 무엇보다도 그냥 쉬어야 할 때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라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끝내실 동안에도 우리가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의 군대가 가까워오고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으므로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만약에 욥이 그러한 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욥이 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요? 쉼의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요? 근데 옆에서 자꾸만 건드리고 너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들이 오히려 우리의 쉼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지치기 할 때 열매를 맺으려고 애쓴다면 당연히 좋은 열매는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치기 없이 좋은 열매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각각의 포도나무마다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하는 사람은 장기간 가지치는 훈련을 받아야만 하지요. 가지치기 하는 농부는 각 나무의 성향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눈썰미가 있어야 하고 그에 맞게 가지를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지가 많다고 막 아무 가지나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가지는 과감히 쳐내고 좋은 가지는 잘 다듬어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든 것을 세밀히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한테는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하셨다면 다른 집사님이나 다른 분들께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당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기도 하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저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믿는데 저 사람은 좋은 것들로 주시면서 저한테는 왜 이렇게 고통 안에, 고난 안에 있게 하십니까? 사실 우리들의 입에서 이러한 불평이 나올 정도로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인 것이지요. 저도 나름대로 가지치기를 수도 없이 당한 사람이지만 그때마다 불평, 불만 참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과정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쉼을 얻는 방법이 이 가지치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쉰다면 어떻게 쉴 것이며 기다린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건입니다. 이 가지치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머문다는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 자신의 삶이 예수님 안에 완전히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 안에서도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나 말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문장인 것이지요. 내 안에 머물러라. 한 발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거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두 발이 전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는 가지치기 할 때 우리 주님만으로, 우리 주님 때문에 그 안에 머무를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포도밭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가보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가보신 분이 계신다면 겨울에 포도나무를 가지치기 하고 나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둥글게 끈으로 묶어서 터널같이 만들어 놓은 것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왜 그렇게 묶여 놓았는지 아십니까?
가지치기를 하면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많이 열리는데 가지를 그냥 그대로 두면 포도송이 그 무게 때문에 가지가 그냥 자라면서 꺾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가 꺾이지 않고 더 많은 포도송이가 열리라고 끈으로 이렇게 둥글게 묶어두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 가지가 꺾이지 않도록 끈으로 잘 메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꺾여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그렇게 우리를 잘 묶어두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그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곳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매어서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가지치기로 인해서 여전히 아픔을 느끼지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고난합니까? 사는 것 자체가 도전이고 고난 아닙니까? 무거운 것 들다가 잠깐 허리라도 아프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피곤하고 힘겨워 보입니다. 렌트비, 페이먼트 내려고 고생해서 일하고 나면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교회 일, 또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우리가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환경은 더 나아지지 않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상 일에 멍들고 병들고 지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머물라. 내 안에 머물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노라.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